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인데요. 1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뤘고, 2계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간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계명에서는 그러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짧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망령되게 뭐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이 단어는 언행이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하거나 주책 없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in vain을 써서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misuse를 써서 잘못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또 잘못 사용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샤웨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아무것도 없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헛되게랑 비슷한 내용이겠죠. 결국은 이제 망령되이라는 뜻은 크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헛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그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할 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썼던 것이 이 망령되게, 헛되게 이런 단어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짓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거짓말로. 예를 들어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막 금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말게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해갖고 막 맹세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은 자기가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지킬 것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리고 나서도 이 말씀대로 그 벌을 안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거짓된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 뭐 이런 때 사용되는 것이 망령되게 했다는 것이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망령되다라는 것은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반대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망령이라는 말이 또 다른 뜻 중에 하나는 가볍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 반대말이 영광은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의를 지킬 때 좀 이렇게 그 예의를 지켜야 되는 곳에 있으면 가벼이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또 거짓되게 또 가볍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망령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헛되게도 가볍게도 거짓되게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엇을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그 사상 가운데서는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의미를 담았죠.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를 함께 다 봤는데, 사사기 말씀에도 보면은 그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하면 이게 가장 잘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뭐 지난번에 우리도 했지만 유아 세례식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제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어요.
원래 그 의미가 우리의 번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그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같냐면 그 우물 있잖아요. 우물. 근데 우물이 더 이상 지하수가 안 나오는 우물이 있고요. 계속해서 지하수가 나오는 우물이 있죠. 지하수가 안 나오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우물은 썩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염된 게 들어가면은 계속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하수가 계속 나오는 우물은 거기에 좀 꾸정물이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막 이렇게 막 넣어둬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물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그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거나 또 나병 환자나 이렇게 몸을 닿으면 율법에서 부정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만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떨 때 병자를 고칠 때 보면은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몸을,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말씀하시면 나을 텐데 굳이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십니다. 만져서 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인된 우리는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우리가 오염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물로 말하면 그 지하수가 계속 나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지게 되시면 그 부정함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왜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데 굳이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그 아픈 자에게 몸을 닿아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주님의 것이 되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 속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신 분, 옛사람을 죽게 하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만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약성경에 보면 야훼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나다라는 뜻도 되고, 나는 항상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해서 항상 있다라고도 되고, 또 나는 항상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모든 게 의미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해석이 좋은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분, 누구와요? 너와 함께 계시는 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죄 씻음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으로, 메시아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이제 뭐 크리스마스 가까우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예수고요, 구원자는 뜻이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야훼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I am that I am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자야.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내가 있다 너희와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 이름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는 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 계셨잖아요. 근데 모세 이전에는 이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명을 말씀하시죠. 모세를 왜 불렀어요?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름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하라.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 항상 함께 하셔.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너의 구원자가 돼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이용해 먹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뭐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나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망령되게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뒤에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약에서는 너무 확실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은 이제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가?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쫓아내고 나자 마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보여준 거였죠. 당신께서 바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 여호와라는 이름이 뭘 의미한다고요? 함께 계시고 언제 주셨다고요? 구원과 관련될 때. 구원의 일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성령 회방죄라는 건 뭐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부께서 하시는 일, 성자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원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욕되게 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해방자라는 것은 뭐 우리 관계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성령 해방자라는 거를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하심을 못 받는 죄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막는 거, 뭐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든가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든가. 근데 그 내용들을 조금 뒤에 보면 또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30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얘기를 한 것입니까? 모세 율법을 폐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세한테 준 율법을 폐하는 것도 죽었는데 29절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일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니까 앞에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실은 그 헛되게 또 가볍게 또 거짓으로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나 정말 아니야 말하지만 또 거짓으로 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근데 그렇게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그 용서받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제 3계명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다 죽을 거야라고 협박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줬다 그랬죠? 10계명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준 거예요? 구원하기 전에 준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주셨잖아요. 그 뭐 살리지 않을 거면은 뭐 이 말씀 왜 줍니까? 살게 하려고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걸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중에 걸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죽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 꼭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신앙에 있어서 장애물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이 장애물이 진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막아버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장애물들은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근원적으로 그 안에 뭐가 전제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증거가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장애물들을 치우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은혜가 죄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공적인 예배와 또 기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죄가 죽고요. 죄가 죽으면 가려웠던
이 그 장애물들이 하나하나씩 걷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요. 많은 환경과 많은 사람과 관계와 그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자리가 거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표대는 명확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 예수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데 애써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 소극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인데,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99문에는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요.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극적이지만 어떤 것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침묵하는 방광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대놓고 막 욕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이 이제 신자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가 문제 읽을게요. 백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렇습니다. 다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문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백문의 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하고 그 여유가 없는 것처럼, 애누리가 표준말인가요? 애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선배들 뭐라고 돼 있냐면,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누군가가 막 욕해요. 저도 중학교 때 저도 있었고 목사들이 2명 있었어요, 같은 반에.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애들이 막 교회 욕을 했거든요. 아침에 가면 애들이 막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여튼 무슨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하도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제 애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막 속에서 화는 나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범생 목사들에 속하는, 그렇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목사님 아들이지만 친구들이 좀 얘는 논다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양심에 되게 막 이게 느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저는 전혀 얘가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일어서지만 책상을 꽉 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성경 읽어봤어? 교회 가봤어? 뭘 안다고 지금 하나님 욕하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쟤는 목사님 아들이지만 그렇게 막 신앙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들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야, 쟤 교회 다녔어? 그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그 양심에 어떤 말씀 막 생각나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 거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현장에 교회 다니는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소극적으로 죄를 저질렀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건 아주 막 그 100%로 그 완벽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께서 삼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이렇다, 또 신앙이 이렇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눈에 보일 때 저 사람이 더 신앙이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신앙이 없어 보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 망령되이듯이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또는 거짓되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삼계명,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살고 있어요. 교회로 살고 있고 우리는 함께 애진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였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누려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근데 각자 할 수 있는 일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영광되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에 집중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